한국에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버스커라는 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가수는요, 매년 봄만 되면 온 사방에서 들려오는 벚꽃 엔딩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부른 사람인데요. 그가 부른 많은 노래들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러한 가사인데요.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이러한 노래를 이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노래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말하기 전에 사랑의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행동을 좀 먼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말하는 것은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겠다. 뭐 그러한 내용으로 정말로 사랑한다면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렇게 하세요. 뭐 이러한 팁을 주고 있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사랑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이 노래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사랑받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 노래의 대부분은요, 사랑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에서 받은 상처는 무엇이고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과 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수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그 수많은 사랑의 견해와 생각들을 노래로 듣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사랑을 잘 못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뭔지 모르면, 가요라는 게 엄청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근데 매년 발표하는 노래들마다 다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 또 매번 새로운 내용인 걸 보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는 12월 우리의 다짐을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하고 사랑한다 말은 했고 또 사랑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오히려 아픔을 주고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며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불화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뭐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와 교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하며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 한 가지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요, 사랑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지금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제이죠. 예, 우리는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제외되는 첫 순위의 사람들이 사실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신 집사님을 위해서는 잊지 않고 기도하고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서 시간을 지켜가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매일 보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가족 간에 기도 부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엄마,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는 아들아, 딸아, 아빠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솔직히 가족들 간에 좀 이렇게 뭐랄까 어색해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잘 공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줘야 하는지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꼭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순수하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귀하게 만나게 된 그러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자크 필립이라는 한 신부님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운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운다. 이러한 책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책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낸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크 필립 신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를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사랑이다라고 이 신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리숙하고 실수가 많고 잘못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하고 끝이 없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늘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와 환경 안에서만 사랑하지 않고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때 성경은 그 사랑을 아가페, 즉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들어왔고 그냥 외워질 만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로는 참 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입장에서는요, 완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즉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랑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를 사랑하되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 가장 진하고 특징적인 감정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요,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지 또는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차이점을 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작사가 김이나 씨는요, 그리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없는 빈 곳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빈 곳이 그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런 그리움의 감정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그리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러한 그리움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완전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그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없어 허전한 내 삶의 빈 곳을 만드는 것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그러한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실천을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라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비록 그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와의 감정이 나쁘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이 좋지 못할지라도 그의 유익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그리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처럼 완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쓰는 표현 중에 눈 딱 감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 딱 감고 그냥 해. 뭐 이러한 말들 많이 쓰잖아요. 하기 싫은데, 내키지 않은데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라. 뭐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명령이 바로 그러한 각오와 노력을 요구하는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원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키지도 않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원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눈 딱 감고 원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요, 이 44절의 구성이 참 간단 명료하게 잘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와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이 한 쌍을 이루고 있고요. 사랑과 기도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기도가 곧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그리워하거나 그를 위해 아주 유익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원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그를 위해 뭔가 대단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이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마태복음 5장 45절로 48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를 통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성숙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로 4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는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사랑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축복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46절과 47절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하며 가족들과 형제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고 또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한편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요, 당연한 도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도대체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치와 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가족, 형제,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8절 끝에를 보니까요,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성숙하라, 성장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케 되는 과정이고요, 성숙한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고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숙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곧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사랑이며,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숙한 기도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사랑의 정점이고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원수라는 단어를 enem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원수라는 말보다는요, 이 적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대상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문으로 이 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해치는 상대. 서로 싸우거나 해치는 상대를 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원수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랑 원수지며 살아갈 일이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원수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와 다투지 않는 사람 없고요, 싸우지 않는 사람 없고,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적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싸우거나 또는 싸웠거나 서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을 해친 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싸움으로 인해 또는 감정이 부딪힘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저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적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생각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실천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그리고 부탁드립니다.